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두 번만 읽어볼까요? 가장 예수님 닮은 교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교회. 가장 예수님 닮은 교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교회. 아멘. 올해 2025년도 주제가 가장 예수님 닮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올해 예수님을 닮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인도함 속에서만 살면은 그냥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해서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또 가정에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나타낼 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제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 광야나 사막이나 같은 단어인데 이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이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시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46장입니다.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이제 야곱과 또 모든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다 같이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46장 1절입니다. 그래서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바로 왕도 또 애굽에 있는 요셉이 가족들이 다 애굽에 오십시오. 그리고 애굽의 가장 좋은 땅, 이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초청 또 바로 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어서 이제 헤브론에서 지금 부엘세바라는 이곳까지 도착했습니까? 헤브론에서 부엘세바까지 약 40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40km 정도는 그 거리가 되는 그 지점까지 온 가족들 또 재산 가축들을 다 끌고 이제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내려가면 이제 사막지대고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 땅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헤브론을 지나서 이제 부엘세바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이 부엘세바는 사실은 이 부엘세바가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부엘세바와 연관이 많아요.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 그래서 희생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매우 엄숙하고도 중요한 제사라는 그 의미가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드렸긴 드렸는데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거쳐 반복해서 드렸음을 복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지금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희생제사는 동물을 이렇게 화목제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제사이기도 해요. 이 동물을 제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한 번만 딱 한 번만 드린 거 아니라 여러 번 거쳐서 그렇게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다리냐면 이렇게 여러 번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야곱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새롭게 출발할 그 애굽 땅에서 근데 새롭게 이제 인생을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 첫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곳에서 자주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근데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그 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 부엘세바고, 그다음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바로 이 이삭도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야곱 가문의 이 3대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4절 야곱이 또 그 외에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중요한 여행을 떠날 때마다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우리 31장 54절 볼까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러니까 야곱이 산에서 이 제사를 드렸다. 또 35장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려. 야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사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삭과 관계가 깊은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그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 언약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은 곧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무안공항 저희 고향이고, 그 공항 거기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걸 보면서요,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안전하게 올 것이라 생각하고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곧 만날 거라 이렇게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배가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또 만나주셔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우리 2절 같이 읽을까?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밤에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면 오늘 이 그 밤이라 이렇게 말씀할까? 성경에 나오는 이 밤이라는 내용들은요, 물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로 밤에 풍랑이 막 일어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밤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 밤이라는 내용들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어두움 어떤 내용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이요, 결국은요, 인생의 고난, 인생의 절망적인 어떤 순간들을 표현할 때 밤이라는 내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았지 않습니까? 예, 또 아버지에게 축복을 그냥 대신 그냥 받고 도망갈 때, 그때도 베델에서 처음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도 언제냐? 밤이었어요. 밤. 그래,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가장 아픔의 순간들을, 가장 두려움의 순간들은 언제냐? 밤이에요. 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밤으로 표현한, 두 번째 야복강에서 나타나시고 또 밤이었고, 이제 또 다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도 밤이었어요. 그래서요, 야곱의 일생에는 많은 밤을 겪고 왔습니다. 예, 지금도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밤을 보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인생의 밤에 사실은 찾아오셔요. 여러분, 인생의 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밤에 하나님께서 종종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은요, 내가 애굽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이삭 때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삭이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삭은요, 부엘셀바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경계선까지만 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럼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그냥 사라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예,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가지 말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으로서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애굽에 누가 초대하고 있어요? 예, 아들 요셉과 바로 왕이 자기를 초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상에서 내려가야 돼, 말해야 돼. 지금 내가 내려가죠. 지금 가나안 땅과 그 지역 전체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지금 인생의 큰 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고난의 한복판에 지금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죠. 예, 가족들이 지금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이 내려갈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야곱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밤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요.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 보지만은 요한복음에서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찾아가시죠. 언제 찾아가시죠? 나다나엘이 물론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 밤에요, 밤에. 예, 밤에.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시냐면은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셔요. 아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부르시고 뭐라 해요? 야곱아 야곱아 그러셔요. 옛날 이름 야곱아 야곱아.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그 야곱아 야곱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그러면 야곱아 야곱아라고 이렇게 부르실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를 알고 계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고 계속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야곱아 야곱아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지금 내가 절박한 순간에 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가장 그런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있는 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야곱에게 그 야곱아 야곱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야곱의 그 실수 많고 연약한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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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아.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이 단어는 뭐냐? 엘로힘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전능한 자다 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하나님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안 될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안 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타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실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시면 거기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너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능력자 하나님이 바로 나다.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 2025년도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애굽이 비록 그의 눈에는 두려움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굽의 풍부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나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우리 12장 2절 6과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약속 가지고 그 다음에 26장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래서 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야곱이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 애굽 사람을 섬기되니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삭도 기억하고 있고 야곱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어려움과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내려가야 되는가? 근데 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는 것과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내 의지대로 내려가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누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이 말씀은요 202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너와 2025년도 동행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며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네 함께는요 지속적으로 내가 함께 있겠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함께 동행하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2025년도 지속적으로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이시며 능력이시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네,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터자를 태우고,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게 떠날새 그 단어를 보니까 일어나다, 쏟아 오르다, 뭐 상승하다, 뭐 지속하다, 휘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통틀어도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휘졌다, 뭐 쏟아 오르다. 그러니까 야곱이 헤브론에서 나올 때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굉장히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단어하고 여기서 지금 떠날새, 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 단어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달라요. 예,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발걸음이 쏟아 올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 아주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은 걸음 자체가 막 가볍잖아요. 예, 걸음 자체가 가벼워요. 그런데 우울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걸음 자체가 무거워요. 한 걸음 한 걸음 뛰는데 그냥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야곱이요, 지금 이 발걸음이요, 아주 쏟아오르는 발걸음, 네,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요. 그래서요, 그냥 금방이라도 애굽으로 뛰어가고 싶은 그런 모습의 어떤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걷는 이 걸음은요, 행복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면요, 이 한 해가 여러분들 걸음이 행복하고 즐거운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은 박진감이 넘치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걸음이에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장 예수님 닮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삶이 곧 예수님을 닮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성경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가장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확신 있게 살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간 사람들의 어떤 이름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누구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아, 또 네아의 여종 실바, 또 나엘, 또 나의 여종 비라가 낳은 그 자녀들 숫자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합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에서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요 놀라운 기적이나 출애굽기 보면 같이 읽어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나중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기서 약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200만 명으로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죠. 예, 20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명령 또 법 훈계 책망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의 등이고 빛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따라가면은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읽고 듣고 또 이 말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에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 뭐 생명의 삶 큐티도 하시고,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뭐 새벽 나라, 세나 새벽 나라로 큐티하고 또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 보고 그냥 말씀 붙잡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같이 볼까요? 오직 주의 여호와의 법은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2절, 이 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한번 믿고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로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39장 상세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하였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왜 형통했을까? 요셉이 결국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요셉이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그의 삶 가운데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2025년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함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